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센스 있게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미 사진을 보면서 전주에 이렇게 한국 와가지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옥마을 잘 들려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전주 갔더니 예수병원이 있고 예수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병원과 대학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불러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라오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학교 이름이 글로리 스쿨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예수병원 대학 아마 병원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가 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불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쩌면 이제 가장 흥분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맡은 것은 무엇이었냐, 단지 그냥 우리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희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땅, 그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지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완수하는, 그래서 나라를 만들 때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마지막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그런 큰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말씀 처음 기억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큰 부담이었을까. 그렇죠? 약속한 땅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알려주시죠.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도 알려주시고 다 알아요. 근데 참 마음은 부담스러운 거죠. 제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와 이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 불황입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참 큰 어려움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그냥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물론 우리 자녀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보면 단지 우리가 누구를 쳐서 죽이는 것, 이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 다스리기까지 들어오는 것, 이 개념이죠.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뭐 직장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 자체도 참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 믿으세요 얘기하는 것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렵고, 직장에서도 그렇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받고 오면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담일까.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습으로 어떻게 전할까.
이거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 그렇죠? 우리가 바꿔야 할,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이 복을 전해야 될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나오는 것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사명이 있는데, 정복당해야 하는 이 가나안 족속 안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독특한 하나의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게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방금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이 말씀의 주석을 보면 나오는데요,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이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알고 있어요. 단지 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대 라고 하는 그냥 그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말씀을 알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때 기록되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알았을까?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7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7장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이고요,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진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라, 갓난아기까지, 그리고 동물까지도 다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명령이죠. 먼 데에 있는 족속들은 그들이 순종하면 언약을 맺고 살려주고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독특하게 이 가나안 안에 있는 7 족속은 다 죽여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7 족속 중에 하나인 이 기브온 족속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걸 듣고 이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뭡니까? 속여요.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래서 뭐 헤어진 전대와 이게 돈지갑이겠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물병 같은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되 먼 데서 온 족속은 언약을 맺어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였죠.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 가나안, 이 기브온 족속이 너무 독특해서 저는 이게 큐티하고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좀 독특했어요. 그런데 좀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고, 기브온 족속은 오늘 속여서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고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기브온 족속의 마음이 저한테는 사실은 울림이 좀 됐습니다. 죽어야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속여서라도 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손에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죽여도 좋습니다. 당신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지금 속여서 속인 게 다 들통난 상황에서, 하지만 뭘 했냐면 속임 가운데서 언약을 맺었어요. 가짜로 속아서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 참 이 당신 손 뜻대로 행하소서라고는 이 태도가 왜 저한테 울림이 되냐면,
이거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은 어디서 찾으셨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인 것.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날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종으로 삼았죠. 종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저희가 뭐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든 그 기본 족속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어떻게 이 가나안을 쳐들어갈까?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작전을도 주시고, 그렇죠? 오늘 기브온 족속처럼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큰 일을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마우스가 안 뜨나요? 네. 그 아래쪽에 보면요. 아래 동그라미에 보면 이 여리고가 나오고 아이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기브온이 나오는데 여리고와 아이를 지나서 기브온이 이제 바로 맞닥뜨리는 2-3일 만에 맞닥뜨리는 곳이 기브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3절 정도에 가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이 뭐하냐면요, 남쪽 왕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버려요. 누구 때문에?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이 배신을 했어요. 지금 배신하는 바람에 남쪽이 연합군을 형성해 버려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뭐냐면 10장에 쭉 나오는데 기브온 전쟁입니다. 기브온 전쟁. 그래서 이때 유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 남쪽의 연합군을 때리세요. 정확하게 저격하듯이 우박으로 이 남쪽의 연합군들을 죽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친 것보다 우박에 맞아 준 게 더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 잘 진행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이게 시간이 가면 안 돼. 그래서 한 기도가 뭡니까? 태아가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똑같이 그리할지니라. 멈춰라.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으로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멈췄대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이 존재 자체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남쪽 지방이 다 정복이 되어져 버려요. 이 때문에. 결국 누구 때문에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배신한 기브온 족속 때문에 남쪽 왕들이 흥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북쪽에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그래서 북쪽의 왕들이 또 이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래서 저 보면 메롬 시내라고 가운데 있잖아요. 메롬 시내에 모여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이겼죠.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과 언약을 맺는 바람에 또 하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 기브온 때문에 남쪽의 왕들이 다 연합해 버렸어요. 방금 각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대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때문에 남쪽이 다 연합해 버렸으니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이 잘못 속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의 큰 열쇠로 사용하시는 계기가 됐죠. 네,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사업이나 우리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강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제가 이 라오스를 가는데요. 라오스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실은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해야 되고 라오스어를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 학교를 감당하기에는 참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지만 라오스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지를 선택할 때마다 주신 말씀이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렇죠? 약한 너희를 통해서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적인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내 목숨까지 내놓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고 경험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종으로 들여졌던 이들이 나중에 예배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나오는 독특한 사람이 나면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을 사전을 찾아보면 기브온 족속 아니면 미디안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종으로 드렸던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뭐 하냐면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그 포로 귀환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먼저 들어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그냥 잘 살아버리면 이제는 제국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포로 귀환해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자 라고 허락해주 고레스 칙령이 나와서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종이면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제국의 백성으로 남아버리지 뭐하러 돌아옵니까? 그런데 포로 귀환인데 돌아오면 종인데 또 나무 깃고 물 길어야 되는데 패고 그런데 돌아옵니다. 누가요? 이 백성들이요. 이 기브온 족속이 돌아오고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자, 이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됐고 예배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오니까 저는 진짜 언제 사실 지금 작년 눈 때문에 들어왔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과 같이 돌아오니까요. 야, 여기 정말 좋다. 한국이 솔직히 얘기하면 라오스에 비교하면 천국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미국 갔다 오면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가져온 초콜릿이나 이런 거 되게 귀했거든요. 바나나도 그때는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라오스에 비하면 그럴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어찌 살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천국 같은 곳에 사실은 솔직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점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우리 가정 월급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의 어쩌면 거꾸로의 어려움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운 우리나라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들어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젊은 부부들도 빠져나가고 왜 그러죠? 그냥 되는구나 라고 이거를 자기들이 역으로 경험해버린 거. 코로나 시대 온라인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거는 좋은 복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오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스스로 고난을 자청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은 사실 우리 아이들도 저도 그렇죠. 우리를 파송한 교회를 가거나 파송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때보다 사실은 저희는 성일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지 않으면 이곳이 가득게 이렇게 찬양이 올려 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사님이 찬양 소리에 너무 은혜가 되지만, 그래서 약간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교제 가서도요, 이 예배 자리, 이곳이 항상 기억이 나고, 그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다는 것을 저는 돌아보면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갈급하고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선교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지도를 목사님께서 너무 주보에도 있어서 저도 또 새로 와서 또 봤는데요. 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바다가 없으니까 기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메콩강 하나가 저 중국에서 내려와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콩강을 통해서 이제 탈북자들이 라오스 와가지고 메콩강을 건너서 이 타이라는 태국으로 건너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좀 더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탈북자들이 계속 오는 좋은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는 이제 농업 외에 광물을 캐는 광산업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반짝, 그리고 이제 관광 때문에, 근데 지금 다 닫혀가지고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중국이 지금 이 라오스를 타겟으로 삼아서 1대1로라는 기찻길 열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깔았습니다. 다 중국 자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채를 다 안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곧 부도가 오지 않을까,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처럼 이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게 부채를 상환할 거를 연기를 해주면 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갚을 능력과 시간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가운데서도 답을 하나님이라고 쓸 수 있는 사회 과목에서, 과학 과목에서 하나님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 사회와 모든 과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안에 보면, 아래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도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라오스가 그렇게 필요하냐면, 불교가 90%가 넘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무속신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민족만이 복음을 듣고 있고, 주 종족은 하나님 전혀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외국인이 복음을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불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만나면 이미 대학생들은 돈에 대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다가올 때 그냥 또 다른 기회로 보지 순수하게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서 탁발을 하고, 부모님 따라서 절에 가고, 모든 행사는 승려가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이게 하고 나서 모든 행사를 하거든요. 집안의 모든 행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쩔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결국은 변화시킬 거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재가 주일학교 성경 공부 교재보다 너무 훌륭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학문과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시작한 거 아니고 15년 전에 이제 한국 선교사 부부가 시작한 학교인데요. 지금은 이제 주로 라오스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이 학교는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로 등록되어서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예배로 시작합니다. 밤마다 필리핀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데, 영어로 찬양을 알려주면 같이 온 교실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아침에 전 밖에서 이제 청소하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야, 이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얼마 전에 오기 전에 이제 졸업식이랑 종업식이랑 다 있었는데, 그것도 부모들이 오더라도 다 일어나라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찬양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는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다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신고를 안 할까? 근데 학부모 중에 경찰도 있고 학부모 중에 군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그냥 미국 학교, 국제 학교로 여기고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 학교가 잘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국어마저도 가서 배워오지를 못합니다. 쓰는 거 읽는 걸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떼창처럼 그렇게만 하고 놀고 옵니다. 공립학교가.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보낼 수 없고, 사립학교 중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학비를 제일 낮게 받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고백합니다.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좀 묵묵히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아야 되겠죠. 겸손하게.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세웠던 이제 고등학교 건물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흙바닥이었습니다. 좀 이따 영상에 나오지만 이거를 이제 시멘트로 깔고 풋살도 할 수 있고 농구 풀코트가 되거든요.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배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테니스 선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에 가려놔야지 아이들이 할 수 있으니까 지붕도 씌웠습니다. 그래서 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곽에 또 하나의 학교가 있습니다. 외곽에는 아직은 여기는 말씀으로 하는 교재는 아직 못 쓰고 있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너무 감시가 심하거든요. 근데 저쪽은 유치원이고 이쪽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기숙사를 해서 저 라오스 외곽의 시골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목회자들 자녀들을 불러서 기숙사에 넣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들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기념교회를 짓지 말고 이런 데다가 건물 하나씩 교회 모퉁이 돌에다가 교회 이름을 써줄 수 있으니까 교회보다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학교 짓고 병원을 많이 지었지 교회를 지어줬다는 얘기는 저는 많이 못 들었어요. 물론 시작은 했죠. 하지만 성도들이 우리나라는 벽돌 한 장이라도 눈물로 헌금하면서 직접 지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는 거는 저는 공식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잘 도와주고 지혜롭게 도와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하시는 자리를 선교사가 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교회들이 그러면 이 학교 건물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기도. 그래서 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런 전자 선교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사람은 이게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이 돈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사역입니다. 네,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고요. 제가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기 왜 안 열리죠, 목사님? 여기서요? 예, 여기 떠 있네요. 그러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이 중에 뭐 저희 CCC 라오도 이제 CCC가 있는데 CCC 간사들의 자녀들 학교를 보낼 곳이 없어요. 다 불교로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바닥 있고 그 다음에 뭐 목회자들의 자녀들도 있고 선교사 한국 아이들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전체 아이들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5%도 안 되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하지만 이게 크리스찬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고 아이들은 즐거워서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아내도 가르치지만 하루 종일 아침에 일주일 같은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흥얼거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복음으로 진리로 그렇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저희의 이제 꿈이고 라오스가 정말로 뭐 중국, 북한 다 비슷해요. 이게 일부분의 사람들만 자기들이 부를 누리고 그렇죠? 사회가 변하질 않아요. 리더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의 리더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예전에 졸업한 이 라오 아이들이 2학년, 4학년으로 와 있고 한동대도 대학원 과정 밟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돌아가면 라오스의 미래가 되고 라오스를 책임진 아이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라오스의 유일한 기독교 대학, 기독교 학교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학교가 없어요. 선교사들도 저희 GMS지만 GMS 선교사들도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하다가 서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연루가 되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선교사들도 안 해버리면 그 존재 의미가 없는데 참 많이 고민할 부분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누가 신고하면 우리도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학교들이 또 좋은 모델이 돼서 다른 각 지역 라오스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또 제3세계에 좋은 모델이 돼서 흩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